자, 2025년도 성탄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따스한 기쁨을 주시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했는데, 야, 너가 벌써 이렇게 나이가 되어서 성탄 예배에 왔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음속에 평안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히터를 좀 꺼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역사를 보면 전쟁을 하다가도 이 성탄절이 되면 우리가 휴전을 하자 했던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어렵게 살던 어떤 형편에서든 성탄절을 또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제가 설교를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잘 들려드릴 테니까, 그리고 오래 하지 않고 떡국이 아주 맛있게 될 좀 딱 끝내드릴 테니까 이렇게 성탄을 여유롭게 하시고 이제 등을 기대해 보세요. 이렇게 등을 기대해 보시고 그렇게 오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성탄, 예수님이 오신 이유, 그런 말씀을 할 때 성탄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요, 설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 주야 믿습니다. 의지와 확신, 이런 것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 의지와 확신이라고 하는 우리 감성적이고 이렇게 의식적인 것들이 생기는데, 그 전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야기, 성탄 이야기, 설교의 이야기를 잘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교회 오셔서 설교를 잘 듣고 그 안에 담긴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 듣다 보면 물을 주면 식물이 쑥쑥 크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쑥쑥 크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성탄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너무 사랑해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물 줄 때 이렇게 던져주는 게 아니죠. 포장을 하고 이쁘게 하고 탁 주면 받은 사람이 참 사랑으로 주시는구나, 정성으로 주시는구나, 이걸 알지요. 그리고 선물은 아는 사람이 줍니다. 대체적으로 아는 사람이 줘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선물을 내게 줄 때는 인타발이 필요합니다. 저 사람을 이해를 해야 돼요. 사랑하는 아무개 씨, 내가 지나가다가 당신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당신에게 좀 선물을 줘도 되겠습니까? 이 자기 소개를 할 때 확 오는 거예요. 아, 이 선물은 내가 받아야겠구나. 그래서 옛날에요, 가난한 동네에 이쁜 아가씨가 살다가 그 집 앞을 왕자가 지나가다가 이 신발이 그대 큰애기 신발이요 해가지고 옳습니다. 그래가지고 왕비가 됐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물을 주는 사람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신동채 목사가 설교하는 것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서 설교를 해서 말씀을 잘 받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설교하는 것을 잘 받는 것은 마치 어머니의 집밥을 먹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맛은 셰프가 더 맛있겠지만은 그 사람을 잘 알고, 오늘 비가 오면은 우리 아들, 딸들이 무슨 음식을 하지 하는 마음으로 주는 게 이제 담임 목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조금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40년 동안 이 길을 걸어오다가 이제 우리 성도들을 보니까 설교를 그렇게 어렵게 했고 어렵게 여겼고 참 힘이 들었는데, 그저 내 사역의 마지막 날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맛있는 영적 음식을 전해준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갖다 보니까 조금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이 선물을 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례예요, 세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우리가 감정이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이 다운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힘들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신앙 고백은 주님, 저는 주님으로 인해서 즐거워요. 예수님 즐거워요. 감정이 말입니다. 쫙 쇠퇴해가지고 줄어들었는데
예배에 와서 막 찬양을 합니다. 예, 막 하나님을 높입니다. 땅엔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주는 일이다. 이 선물을 잘 받는 일이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잠깐 성탄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우리 교우들에게 들려줄게요. 원래 인류의 위대한 사람들은 다 옛날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가 참 희한해요. 뭐 소크라테스, 붓다, 공자, 예수님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시대에 한 300~400년 사이를 두고 그때 당시에 다 태어났어요. 예수님도 그때 당시 태어났단 말이에요. 인류의 지성, 구원, 영성이 그때 다 형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2000년이 오른 겁니다. 근데 이분들은요 다 태어난 날을 모릅니다. 그때는 우리처럼 이 칼렌더를 가지고 살지를 않았어요. 그때 당시는 태어난 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즘은 국가가 생겨서 한 생명이 태어나면은 그걸 반드시 기록을 해야 돼서 동사무소까지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월급을 주면서 그걸 기록을 하게 돼요. 만일에 의사가 아이가 태어났는데 보고를 하지 않는다, 크게 벌 받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처음에는 십자가 부활의 말씀이 증거된 거예요. 그분이 죽었대, 그분이 살았대. 이게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한 사람을 바꾸는, 그분이 누구냐. 근데 그 교회에서 체험,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면 체험이 되는 거예요. 막 감동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은 좀 감각이 다 그러지만 10대 때 20대 때 여성들은 남자 뒤통수만 봐도 막 가슴이 울렁거렸죠. 여성들은 남성들은 뭐예요? 여성들의 앞모습만 보면은 막 집에 가가지고 뭐 잠이 안 왔죠.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지성으로 판별하는 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만 전해서, 그게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근데 이게 번지다가, 이렇게 말씀을 주신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탄생했냐, 이걸 알기를 시작한 거예요. 예. 여러분들 저거요, 우리 저랑 같이 신앙생활 했던 분들은 제 고향 교회를 여러 번 방문하게 했어요. 같이 오다가. 제가 사는 동네를 보라고. 여러분요, 놀라지 마세요. 우리 동네에는요, 제가 살았던 동네 큰 뒷산에는 큰 바위 얼굴이 있어요. 그 바위 이 높이가 얼마냐? 100m가 넘어요. 별로 놀라시지 않은데 큰 바위 얼굴이 있다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넘겨지면 신동철 목사가 그 큰 바위 얼굴이다 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좌우지간 큰 바위 얼굴에 그 바위가 사람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미국에 있거든요. 실제로 메인주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미국에 있기 전부터 우리 동네에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베껴간 거야.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좌우지간. 그래서 초대 교회에 예수님 탄생을 몰랐어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가 막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했을까?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셨어요. 갈릴리에서. 그런데 구약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갈릴리에서 산 사람이 어떻게, 마리아와 요셉이 갈릴리에 살았는데 갈릴리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가? 그게 오늘 장면이에요. 로마에서 호적을 만들으라고 그러니까 자기 본향으로 가는 거예요. 고향 땅으로. 조상들이 살았던 곳으로 이제 갔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말구유, 말이 있는 구유, 구유 안에 누에도, 구유가 뭡니까? 요람이에요. 그 말이 먹는 말먹이 밥통이죠, 밥통. 밥그릇. 소의 밥그릇이에요, 밥그릇. 접시란 말입니다. 거기에 나와서 아기를 그렇게 누웠다 하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그래서 이제 300년이 지난 이후에 교회에서 예수님 탄생일을 우리가 정해서 이렇게 지키면 얼마나 더 은혜가 되겠느냐 해서 예수님의 탄생일을 정하는데, 예수님이 태어난 날짜를 사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요즘은 동사무에 가서 이제
그 생년월일을 다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알지만은 저도 동사무소에 가면 생년월일이 틀립니다. 내가 날짜 탄생한 날하고 동사무소에서 기록한 우리 면석이가 기록한 날하고 틀려요. 호적하고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도 뭐 전혀 이상이 없이 살지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 예수님을 탄생한 날을 너무 축하해야 돼. 다 모여서 축하해야 돼. 근데 사람들이 축하한 날이 있었어요. 그 날이 12월 25일이라. 그때 당시 그 로마 사람들이 막 모여서 막 축제를 보는 거야. 야, 이 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원래는 태양신을 섬기면서 사람들이 막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가 가니까 그런 풍습이 점차 없어지는 거예요. 점차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25일로 이렇게 정해진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요즘 이제 성탄절이 공휴일이 되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성탄절이 공휴일이 된 게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미국에서 그 율리우스 그랜트라는 대통령이 1870년대예요. 1870년 헌법에 이렇게 국회에서 법이 올라오는데 성탄절을 연방 공휴일로 정하자. 그래가지고 성탄절을 공휴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 이후에 미국의 문화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또 초기에 대한민국이 해방 이후에 초기에 리더들이 교회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성탄절이 공휴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공휴일이 되니까 배가 아픈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스님들이 그러면 붓다도 같이 하자. 예, 그러게 초파일이 이제 공휴일로 된 겁니다. 좀 있으면 이제 천정궁에 가서 문선명이도 하자. 이제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성탄절이 이렇게 되었구나. 날짜는 그러지만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성탄을 즐거워하는구나. 이렇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조금 좀 읽어볼게요. 우리가 산타클로스라고 그러죠. 산타클로스 선물을 주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어린아이에게 동심을 많이 주고 어린아이들은 동심이 있거든요. 그렇게 막 환상과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어린아이들은 자라야 돼요. 산타클로스, 산타라는 말은 성인이란 말이에요. 성인.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좋은 일을 했어요. 잘 믿는 것은 그때 당시에 좋은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후대의 사람들이 세인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세인트라는 말이 성인, 성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믿는다는 게 너무 어려워서 모든 사람이 성인이야. 그 세인트, 그 이름을 하여 성도. 성도라는 말이 다 성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역사가 그러면서 그걸 좀 더 구별하자 그래서 세인트, 성인이라는 말. 산타클로스, 클로스는 니콜라우스의 준말이에요. 이분이요 자기 것을 다 나눠주는 거야. 어려운 사람 니콜라우스가 다 나눠주 사제에 있는데 요즘처럼 빨간 옷을 입은 게 아니라 검정 옷을 입고 다 나눠주고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이분을 세인트 니콜라우스 하다가 이제 후대에 산타클로스로 바꿔져서 이제 할아버지가 막 이렇게 선물 나눠주고 그런 일들이 우리 기독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문화와 이렇게 결부되는구나. 자, 오늘 말씀 보면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출산하게 되지요. 어머니로서 뭡니까? 여인으로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제 이 마리아는 10대 한 중반 때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너가 아기를 가질 것인데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마다 다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걸 했는데 이제 여러분과 제가 어머니라고 생각해봐요. 어머니라고 생각해봐. 그 많은 짐을 지고 있을 때에 목자들과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 탄생을 기리는 그 일을 하고 갔다. 제가 여인이라면 많은 위로를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지금 출산해가지고 배가 불렀는데 우리 여인들 뭐 배가 불러가지고 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참 한국 사람들 못했어요. 남자들. 예?
옛날에요, 배가 부르면요, 이거 옛날에는 다 보따리를 가지고 다녔잖아요. 보따리를 손으로 들고 다녔어요, 여인들이. 우리 어머니. 이거 뭡니까? 또 여기다 이어야 돼요. 또 아기는 등에 업어야 돼요. 그래가지고요, 남자들은 어떻게 팔자걸음을 앞으로 가는 거야. 하나도 안 들고 뒤따라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자기 안에 이 물건을 들어주면은 좀 미안해요, 쪼다라고 그랬어요, 사회가. 근데 그 세월이 다 갔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같이 들고 업고 다녀야죠. 업고 못 다니면은 구루마에다 끌고 가야지. 구루마를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그 말씀. 저는 설교라기보다 오늘 대화를 좀 하고 싶어요. 마리아가 그 말구이에 있을 때, 우리는 말구이가 천하다 그러는데 사실 하나님의 큰 뜻을 가진 것은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걸 뛰어넘기 때문에 말이 있냐 말구이냐 소똥 냄새, 그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전혀 문제. 하나님 아버지, 이 아들이 탄생하여 생명을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 큰 마음을 가지죠. 그런데 자기 혼자인 줄 알았는데 멀리서 목동들이 온 거예요. 멀리서 동방의 박사, 동방에서 오는 그 귀인들이라는 말이에요. 고대 시대 모든 학자들은 종교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페르시아에서 왔다 그래요. 페르시아, 지금 이란. 페르시아에서 조로아스터교를 믿는 사제들이었어요. 이방신을 섬기는 사제들이 하나님의 감동과 계시가 어떻게 임했는지는 성경에 안 나오는데, 이분들의 발걸음을 옮겨서 낙타를 타고 그 멀리서 사막을 통해서 별을 보고 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표징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그러지만, 오늘 세례를 받으신 분이 계세요. 내가 다 확증을 못한다 할지라도 뭐예요? 내가 세례를 받은 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표징이다, 사인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했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우주 만물을 다 볼 때에 과학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대한민국의 애국자가 되려면 지금 과학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중국한테 밀리지 않고 미국한테 큰 소리 치고 그런 세계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학자들이 없어요. 과학자들이 다 의사 된다는 거예요. 의사도 필요합니다. 지금 과학자가 되어야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나가 그런 사무엘을 통해서 그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분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을 몰라도 이 세상은 과학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 증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아이를 출산할 때에 동방의 박사들과 뭡니까? 저 목동들이 오므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여인으로서 경험을 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5절 한번 올려주세요. 아니, 여기 올려줍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굉장히 중요해요. 목동들이 하나님이께서 행하신 일을 보자, 가서 보자 합니다. 가서 보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구유가 아주 초라할지라도, 베들레헴이 지금 초라할지라도, 사람들이 호적으로 와서 막 우세두세 막 소란할지라도 하나님의 표징을 보러 가자. 이게 인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역사였다. 이게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러 가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러 가자, 그게 주일날인 줄 믿습니다. 여기 기독교는 2000년 전에 있었지만 저 목자들 이름이 안 나와요.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근데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베푸셨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목동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그걸 보러 가자. 보러 가자. 저는 어렸을 때 교회 짓는 그분들을 그 모습을 다 기억할 수 없지만 가슴에 크게 남아있는 거죠. 교회가 중요하다는 것,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 여러분들도 이 교회를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일생으로 몸으로 주께서 교회를 통해서 행하신 일을 보러 가자, 보러 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이 증거한 하나님의 표징을 보고 믿고 사는 거예요. 듣는 게 표징이에요. 내가 지금 주님의 예배에 참여하는 게 표징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실제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축복과 응답과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구유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어찌하든지 기독교는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가장 말구유에서 왔다는 것은 절제와 겸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부자가 되고 왕이 되고 높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자꾸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자입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에게 가서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제가 그대들을 도울 수 있을 정도가 되었는데 좀 도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겸허해지고 말구유의 신앙을 갖는 거예요. 이번에 저는 조그만 일이지만은 우리가 그 사마리안 펄스에서 성탄 박스를 마련했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재밌게 하지만 그것이 전달돼서 어렵고 어려운 어린이들에게 전달된 건 그 어린이들에게는 어마어마한 큰 거예요. 어마어마한 큰 거예요. 초대교회가 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 말씀을 주는 그분이 말구유에서 오신 분이구나. 그래서 그 말구유의 신앙, 겸허와 절제와 겸손의 신앙을 초대교회가 유지했던 겁니다. 이제 하나의 이야기를 할게요. 1800년도에 영국은 산업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부자들은 자 공장을 돌린 사람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자기가 살았던 농촌 집을 떠나서 대이동이 이루어졌던 때가 영국입니다. 영국 산업혁명. 자기 집을 놓고 시골이 다 가난하니까 돈 벌 수 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왔는데 런던으로 오니까 너무 사람이 많이 오니까 막 병이 창궐하고요. 그 다음에 콜레라가 창궐하고요. 그 다음에 뒷골목에서는 이 10살도 못 먹은 아이들이 전부 다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노임을 주지를 않아. 그 월급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 거기에서 그러면 돈이 뭐요? 일이 뭐요? 경제가 뭐냐? 왜 일을 하면 돈이 남아 돌아가는데 그 남은 것을 잉여 가치라고 그래요. 그게 일하는 사람에게 가지를 않고 이렇게 영국 뒷골목에서 거지가 되고 이렇게 피폐해서 살 수가 있느냐? 이걸 연구했던 사람이 칼 막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다 옳은 건 아니지만 미국이나 한국도 칼 막스를 가르치는 학교가 거의 없어요. 서울대도 그 선생님이 정년퇴직하는 바람에 없어져 버렸어요. 좌우지간 그때에 감리교 교인 한 사람이 교회를 가는데 그때 당시 영국은 교회가 국교교회, 국가교회가 성공해. 이렇게 우리 개신교만 인정을 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종교도 믿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국교가 되면 왕이 목사들을 임명하는 거예요. 예? 왕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웨스트민스터 그 교회다. 그러면 거기에 목사님을 왕이 다 임명. 이게 국교예요. 교회 가보니까 여러분처럼 이렇게 번지르는 사람이 예배당에 있는데 예배당에 가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이 그 사람들에게 예배당을 가게 해야겠다,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해서 일을 했던 사람이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길거리에 있는 사람 많이 도와주고 하나님 믿고 가자 예배당으로 인도했는데 가서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교회는 여러분처럼 있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차등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가난하다 보니까 이거 어울리지를 않은 거예요. 아, 이거 안 되겠구나. 이럴 바에는 그러면 이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자 해서 이분이 만든 게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는 군대다. 구세군을 창립한 거예요. 저 사람. 모든 재산을 아끼고 모든 것을 다 베풀어서 그 가난한 사람들 돕기를 사. 지금 말구유의 신앙인 거예요. 그 저분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겁니다. 다 영국이 그렇게 잘 사는 사람 소수 있고 영국 뒷골목에서는 사람들이 기계처럼 일만 하다. 그래서 찰리 채플린의 그 영화도 나오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몇 가지 한번 들어보십시다. 그 지혜의 말씀 한번 올려주세요. 찾아서 올려주세요. 예. 없습니까? 이런 손으로 표시해 주세요. 찾아보세요. 자, 제가 얘기를 할게요. 지금 우리가 자선 냄비를 하고 있지요. 저분. 그 이제 후대에 오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내내 기부를 받아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데 전국의 자선 냄비, 우리 대한민국에서만 성탄절이 되면 자선 냄비를 해서 이렇게 이제 기부금을 받지요. 그런데 몇만 명이 자원봉사를 하냐 놀라지 마세요. 3만 명이 넘어요.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해서 거기에서 길거리에서 기부를 받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사회가 잘 살더라도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뿌리는요 예수님에게 있는데 이걸 잘못 이해하면 말구유를 벗어난 기독교는 안 되는 거예요. 저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성령 없는 종교,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하는 종교인들, 예수님이 없는 구원.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예수님 뜻대로 살지를 못해. 변화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변화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듭남이 없는 구원. 내가 예수님을 믿는지 뭐 이상한 사람을 믿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가슴이 뜨겁지 않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내가 변화받은 줄 믿습니다. 그 변화는 공부를 못한 사람이 공부를 잘한다, 그건 축복이고, 변화는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어서 예수님이 하는 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 여러 번 하다 보면 잘 되는 거예요. 예배도 여러 번 들여다보면 잘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목사님이 말씀한 대로 여러 번 해보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번에 보니까 영국에서 구원이 뭡니까? 거듭남이 없는 구원, 예수님이 없는 신앙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분을 통해서 인류 역사에 말구유의 신앙을 회복하게 된 그런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부하게 되고 잘 되게 되고요. 그런다 할지라도 말구유의 신앙, 성탄의 신앙을 통해서 내가 부요한 자로서, 잘 된 자로서 그 어려운 사람에게 찾아가 예수님처럼 무릎을 꿇고 그 사람의 인생의 눈높이에 맞추는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부를 다 버리고 그 어떤 것을 다 버리라는 얘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말구유의 신앙, 동방의 박사들과 목자들처럼 그곳을 찾아가는 신앙, 그것을 성탄의 메시지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오늘 제가 이 말씀 잘 들려주었으니까 가슴에 품고 또 오늘 끝나면 떡국 잘 잡수시고, 사랑하는 아들, 딸들 너무 야단치지 마시고, 마리아와 같은 마음, 그 마리아가 목자들이 가르쳐준 말을 마음에 새기었더라. 마음에 아예 새겨버리는 거예요. 새겨버리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